작품에서 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이런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말세야 이제 세상 끝날이 다 온 것 같아. 때로는 왜 이렇게 인간들이 말종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인성들은 다 어디에 가고 저렇게 쌓아놨고 악에 바친 그런 소리만 들리는지 모르겠어. 또 때로는 뭐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볼 때 뭐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 과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식들의 그 인생살이는 어떤 인생살이가 될지 그냥 무한 걱정이 내 한숨을 만들어줘요. 정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씩 느끼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치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요.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세상이 너무너무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미래학자들도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두렵고 떨린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라나고 한참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 때 인공지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빅테크라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우리 이미지 선생님, 블록체인이 뭐예요? 우리 저 승찬이 제일 젊은 친구죠? 빅데이터가 뭐냐? 인공지능이라는 AR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의 내 직업이 앞으로 10년 후 내가 이것을 알고 있을 수 있을까? 10년 후 내 직업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10년 후에는 나는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제가요, 한번 공부할 때에 앞으로 사라질 직업군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손꼽는 직업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 할 것 없이 싹 앞으로 사라질. 그 중에 우리 가미연 집사님도 걱정이 돼. 교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다 없어질 직업군이래.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지도를 해야만이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더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의 공간이 되어지면서 뭐가 부딪혀요? 종교가 부딪힙니다. 문화가 부딪힙니다. 정치가 부딪힙니다. 경제가 부딪힙니다. 이런 부딪힘 속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계속 야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앞에 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근심이 저절로 주어지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침묵을 지키고 딱 저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나 혼자 지금 떠들고 있구나. 그렇죠. 좀 이렇게 웃어줘야, 그리고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셔야, 내가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인정할 텐데, 여러분이 저만 뚫어지고, 저게 뭔 소리야? 목사님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네?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상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전쟁, 기아, 질병, 불평, 이거 뭐죠? 이제 불평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우려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만약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면 그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핵을 쓰지 말라는 법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핵에 대한 우려가 우리 마음에 깔려져 있잖아요. 기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난민들 그리고 아프리카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질병,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것이 사라졌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지 그거 모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불평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막 쌓여져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우리 목을 막 옥조이듯이 옥조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하면 이 세계적인 급변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까? 전쟁, 기아, 질병 그리고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유요? 자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무엇이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급속한 이제 산업 변화의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심이라는 것이 사랑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글로벌 시대에 모든 것이 충돌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견뎌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쟁, 기와 질병, 불평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뭐죠?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을 하면 너에게 헛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헛된 문제가 덮어진다. 헛된 그런 허물들이 용서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와 격려와 심실어줌과 함께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전쟁 대신에 평화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기아 대신에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고요. 질병 대신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요. 불평등 대신에 평등이 있게 되어지고요. 다양한 문제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 이웃이 내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 이게 복음 전도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고 할 때, 자, 부부간에 있는 사람, 부부간에 같이 있는 사람 마주보시고 사랑해, 지금 이 시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마주보시고, 자, 우리가 부부가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 주목하면서 시작. 사랑해.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부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사람은 듣고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구에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열심히 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의 그 말 때문에 톡톡히 덕을 받습니다.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저희 집사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할 것도 없이 정말 다리를 질질질 끌려가면서 때로는 방광이 아파가지고 배를 움켜잡으면서 때로는 밥을 해서 먹은 지 한 번도 없었대. 그러면서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제 뒹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고 회복의 아름다움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한마디에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우리 이유민 집사님 잘 들어두세요. 사랑의 한마디면 우리 고윤지 집사님 죽는 줄 모르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에서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사랑해. 당신을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이 느낌 속에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가 생각하면서 행동하시는, 여기 속에서 내 생의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잘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내가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렇게 사랑할 줄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기에는요 뭐까지 들어가냐? 감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말로 사랑해가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잖아요. 여보, 친정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게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사람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거야. 안으면서 다독다독하면서 이 감정, 이게 마음을 담아서 내가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조성훈 집사님하고 김숙곤 사님 마음을 다하여 감정을 담아서 사랑해라고 하는 모션을 한번 하라면 우리 집사님 네 분,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하십시오. 네,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세요. 부부간에 저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삐 권사님 집사람하고 성경 공부해서 사랑해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남사스러 못해요 하시던 분이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첫 번에 남편을 다 껴안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의 그 한마디가 가구현 씨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마치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있으면 성도들 나눠줘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고,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가서 좀 이렇게 좀 해 하고 오히려 권유하는 그런 남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갖추어서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안으면서 사랑해.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숨을 다하여라고 할 때에 그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당신에게 있다 이거야. 이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네. 가치. 당신은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야.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곽인자 권사님, 홍광표 성도님이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 맞지요? 맞지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세요. 맞지요? 예, 다 들으셨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인생사 그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성도들 간에 뭐 이견이 있고 여러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뭐죠?
하나님은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함께 신앙생활에서도 보내주셨다. 함께 해주셨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이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없이 왔나 보다. 이렇게 끝나면은 과연 정이 붙겠습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된 그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에는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 입에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라, 실천. 오늘 우리가 주제가 실행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이제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기의 그 표현이 감정까지 섞어서 주어지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사랑은 같이 그 의미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으로 옮기는 것이 뭐냐?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오늘의 생각과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냐?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첫 번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의식이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는 뭐죠? 온 마음을 다해 감정적인 나의 모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행동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인색한 것은 사랑해야지만 여러분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처져 보면은 남편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알았어 내가 신경 쓸게 하면서 또 다시 그런 일 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들 또 하면서 이제 언성을 높이다가 또 하면서 이제 삿대질 나오잖아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이런 말도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큰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큰아들이 또 에이구 하고요.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들여주세요. 그래야 또 남자가 더 깊이고 삽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갈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 속에는 실수도 용서해 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용서하지 말면은요 마음의 분노와 증오와 응어리가 쌓여져 가지고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고요,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서로 함께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까? 저는 저희 뇌간에 그렇게 사랑하려 하다 보니까 서로의 발전이 있어요. 또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저희 집사람에게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판단하고 비난해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면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요. 덮어져요. 이해하지 않는 데서 판단이 주어지고 거기에 비난과 비판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헤아림 속에서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생각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용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동한다고 할 때 어떻게? 뭘? 용서한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뭘? 그 이해한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뭘?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용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10절 보면은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나? 사랑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완성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 주신 은혜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을 찾아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요, 그 바닷가에 쫙 언덕에 딱 돌출된 부분에 하얗게 건물은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카페는 정말 세계 각국에서 그 정경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의 그 낙조라든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온대요. 클라이막스가 막 이렇게 전개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사람들이 뭘 마시냐면 커피에서도 뭐죠? 아주 진한 거? 엑스프레소인가요? 네, 그것을 주문해서 홀짝 이렇게 이제 마시는데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 저걸 봐가 손짓으로 확 낚아채가지고 그 벽면에 에스프레소가 쫙 하고 뿌려지니까 그 흰 벽면에 이 커피 원액이 쫙 뿌려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것 좀 하고 일어서서 손짓했던 사람도 민망해지고 지금 그것을 딱 들고 갔던 그 사람도 이것이 벽에 다 튀어버림을 통해서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 사람이 이제 물걸레를 가지고 행주를 가지고 물수건을 가지고 딱 끌려가는데 한 사람이 탁 일어서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제 뭐냐면 그 연필을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쫙 그리는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우와 하고 탄성이 지러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 실수한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참 아름답다, 귀하다 이러한 마음을 심겨줄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아이고 저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실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는 재능과 내가 가지는 능력을 이제 발휘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줄 때에 여러분 실수했던 사람 그 마음에 어떤 위로가 주어지겠습니까?
또 이제 그 벽면이 이제 지운다 할지도 지워질 수 없는 그런 흔적이 남을 텐데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자.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이제 어떤 업무로 인해서 어떤 이제 함께하는 직원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회생활에서 그래도 내노라고 하는 그 사회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사람 사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도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었더니 그 사람이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졸지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저를 따라서 뭐 덕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역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사람을 제가 저하고 그 사람이 무슨 집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SK에서 지금 상당한 중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K에서 한번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SK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수입차 있지 않습니까? 수입차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싸지게 된 배경에 SK에서 이 안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그 SK에서 불러가지고 뭐라느냐? 여러분 수입차 100대를 아주 싸게 판매를 해버린 것이 우리나라 수입차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가격을 다운시키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SK그룹에서 이렇게 판매한다고 한다면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해가지고 모든 수입차들이 그때 가격을 내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SK가 다른 방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 사람이 이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팀원은요, 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님, 참 사람이 덕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참 쉬워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동료의 그 어려움을 보고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하고 응원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했던 것이 잘 되어지니까 그 동료가 떠들었던 그 내용이 내가 베풀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 이야기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람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SK를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SK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내용에서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꼭 직장 동료만 아니더라도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투영되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자. 일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그 이야기인데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 저 녀석이
자, 뻑하면 실수해서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생활, 이 직장생활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수도 이렇게 하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실수했다고 했을 때에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신학을 하게 가지고 처음에 부목사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부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목사님이 날 불러가지고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격려하고 이루어져서 오늘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는 방법은요 출세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신입사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실수했다 기죽지 마 됐어 그럴 수 있어 누가 실수했어 중요한 것은 실수도 하나의 이제 배우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야.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신입사원이 조금 백줄을 좀 잘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이 사람의 상관이 되어버린 거야. 상관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이분을 세우는데 자기의 동등내진에 자기 위에 세우더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내 실수까지 덮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곳에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이 이런 역할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상사가 되어서 이 사람의 고가를 높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하면서 또 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 상사를 만나면 이 사람은 칭찬만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은 뭔가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 사람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외모와 성별과 출신과 신념과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진득하게 좀 바라보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실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데 가운데에서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야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사랑샘교회 당회장으로서 이제 당회를 하고 나서 새로운 이승원 목사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박사 학위가 2개인가 이렇게 되어지고 전공했던 것이 기독교 교육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운셀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하고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줬습니다. 목사님의 다양한 능력을 펼치기 이전에 사랑샘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태를 먼저 보시고 거기 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테크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좋은 인과관계 속에서 폭넓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사랑은 온율법의 완성이라고, 온율법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총망라한 내용인데 이것이 완성이다? 그러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내가 100% 수용하고 그걸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네? 이 생각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왜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리고 이제 등잔을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에다 두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까닭에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이 간절함이 있으신 거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 까닭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웃을 돕는 때에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해하는 아름다움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라고 할 때 우리 실제 생활 속에 보면은 사람이 실수할 때 용납하질 않아요. 아주 실수하면 죽일 듯이 쥐잡듯이 잡아요. 안 그런가요? 전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뭔가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 저 인간은 하고 인간 말종으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면 보면은 아주 그냥 판검사가 돼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판단하고 할 때, 무섭습니다. 저절로 그 말 듣다 보면은 온몸에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헤아리는 그 마음을 좀 가져야겠고요. 또 더 나가서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마음을 더 쉽게 내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주는 한 주간이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 주간이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겠다.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도 붙잡고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음을 통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이룬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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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